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함께 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굶주림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굶주림의 이유. 앞서 우리는 14장에서 사울 왕이 일으킨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적 굶주림의 증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영적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먹지 않음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먹지 않음으로 영적인 그 기근 상태에 빠지는 것을 표현한 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고 다윗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이제 시편 34편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37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맛봐라,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편 3절을 보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민은 왜 하나님을 먹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 굶주림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으로 배불려야 할 선민이
왜 하나님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1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사울 스스로가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이제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 때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집요하게 또 악랄하게 괴롭히고 핍박했던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셔서 그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 특별하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제 3절 말씀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들 살벌하죠? 남녀 뭐 이런 거는 뭐 알겠는데 소아 아직 어린 아이죠. 뭐 젖먹는 아이, 그러니까 뭐 피도 눈물도 없어 보여요, 그죠? 뭐 우양, 낙타, 나귀 뭐 이런 것들은 뭐 둘째 치더라도 젖먹는 아이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제 의미가요, 히브리어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멸시키다, 바치다, 금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부 죽이는 것이 마치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진멸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 성을 이제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람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여리고에 있는 것들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욕심을 부려서 외투와 또 뭐 금과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착복을 했잖아요. 그 결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제 진멸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 진멸이 아간에게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명령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군대를 일으켜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진멸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고 또 소와 양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 가지고 오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봤을 때 좀 귀하고 비싸고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아마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전쟁하는데 뭐 전쟁을 하면은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군사를 일으키려면 많은 군수품이 들고 돈이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백성들도 전쟁을 하느냐고 수고를 했으면 그들에게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고, 자기도 전쟁을 했으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무찌르려 했으니 무찔렀고, 하나님 명령 내가 안 지킨 게 아니냐, 안 지킨 것이 아니지 않냐, 내가 지켰지 않냐, 그리고 뭐 죽이라고 그랬는데 뭐 다 죽이고, 소와 양과 뭐 좀 돈 되는 거 요거 조금 남긴 건데 이게 뭐 큰 죄가 되랴,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논리적으로 말해서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할 때 사울이 얘기하는 이 말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왜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이제 아담을 설득하는 거죠. 너 그거 봤냐? 먹어봤냐?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거 아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아담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자기가 유혹당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설득당한다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지금 뱀한테 유혹당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나는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야, 내가 설득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당연히 설득당했다고 생각하겠죠. 들어보면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면 내 마음이 유쾌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들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끝에는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걸까?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했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은 그 말씀 순종하면 되지, 그걸 왜 순종 못 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이 간단 말이죠. 예? 제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 못한다고 뭐라 안 하잖아요. 예? 왜? 나도 못하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순종을 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자, 여기 보면 탈취하는 것에 급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급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허겁지겁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 급한 겁니다. 허겁지겁 하는 것. 자,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마음을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마음에 자꾸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만족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이게 바로 배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면 허겁지겁 뭘 먹는 것처럼 뭘 급하게 지금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려고 해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아말렉을 진멸하고 남은 뭐 우양과 재물과 이러한 것들을 좋게 여겨서 이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걸로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울 왕이 지금 무엇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무엇을 먹기에 급했냐,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9절을 보면요, 우양을 탈취함으로써 재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살찌고 좋은 우양들 뭐 이러한 것들은 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볼품없고 하찮은 것들만 이제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찌고 좋은 것들은 누구 거? 내 거. 이게 내 거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무엇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물질, 우양과 같은 재물로 자기의 배를 부리려고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돌아올 때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기념비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이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이제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 해달라? 높여달라.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사울이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다. 권력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물로 배를 불리려고 하고, 비석을 세움으로 명예로 배를 불리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지금 권력으로 배를 부리려고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로 배불리기 위하여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먼저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버려요?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16장부터는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기름을 부음받는 이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울은 버려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인데,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지킬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받아들이고 건성으로 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을 책망할 때 내가 하나님 명령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고 다만 우리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남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남긴 겁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기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공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공적으로 받아들이고 건성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24절을 보면요, 사울이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자, 여러분들, 원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맞죠? 근데 지금 누구의 말을 청종하고 있어요?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 왜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여러분들, 경외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뭘 더 두려워했냐? 백성의 말을 내가 지키지를 않으면 백성의 마음을 잃어버리는데 백성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니 사울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경외하지? 백성이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실어주는 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지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 상대적으로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이제 형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지로 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무식하게 생긴 장군이 전쟁에 나와서 전쟁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얘기를 듣다가 그냥 화가 나버렸어요. 아니, 저게 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냐? 할례도 없는 것이, 우리는 할례 있는 하나님 있는 백성인데,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아주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는 사울 왕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그곳에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이 소리를 듣고 흥분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참아도 너무 잘 참아요. 그렇죠? 인내심이 대단하죠? 예? 인내심이 대단하죠? 만약에 이들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지들 엄마 욕을 하고 지들 욕을 했었으면 이거 참았을까요? 아마 가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해도 같이 욕지거리 하면서 싸웠을 거예요. 그죠? 예? 가까이 가가지고 덤비지는 못해도 멀찌감치해서 돌이라도 던지면서 막 욕하고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그렇게 잘 참아요. 그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잘 참아요. 인내심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인내심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그 속사정을 들어보면 말씀을 버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에는 오직 사랑하는 것들만 들어올 수 있고 사랑하는 것들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처럼 돈을 사랑하고 또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우양으로 배부르려고 하고 비석을 세워 명예로 배부르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어서 권력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굶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올 수 없고 영적 기근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편 1편을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즐거워하여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니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니 이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건성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명령을 아예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군대를 일으켜서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히 들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니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합리적이야? 그게 뭐 이성적이야? 뭐 이러면서 그 말씀을 자꾸 난도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가씨가 어떤 총각과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이 총각이 아가씨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한밤중에도 읽어보고 자다가 일어나갖고 읽어보고 이거를 가슴에 꼭 끼워갖고 막 흐뭇해갖고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즐거워하는 거죠. 자, 그런데 편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낸 그 총각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멀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잔치의 윗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의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양을 남긴 게 돈 좋아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비석을 세우는 것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마음,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존경하고 하는 이 명예심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마음이잖아요. 자, 잔치의 윗자리, 이 권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들은 그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31절을 보면요,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 여호와께 뭐 했다? 거기 3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경배했대요. 자, 여러분들, 이 경배가 진짜 경배예요? 아니면은 입술로만 공경하는 경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사울 왕의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번제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무의 쌍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왕으로 뽑히고 뭐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했다는 얘기가 곧잘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사울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는 번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제일 먼저 번제를 뭘 꺼냈지요? 번제를 업신여긴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사울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번제는 전쟁을 하기 전에 드려야 돼요? 전쟁을 마치고 나서 해야 돼요? 전쟁하기 전에 번제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언제나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주시면 번제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서 사무엘상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울이 늘 그 모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 번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또 사울의 마음, 그게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0억이면 80억 인구들이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잔치의 윗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돈을 좋아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는 그것이 온전하지 않고 합당한 마음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돈 좋아하는 마음,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는 마음이 당연히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거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 돈이 들어올 자리, 명예와 권력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이걸 우리가 모르지 않죠? 알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번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죄인 것을 아냐? 그러면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번제단에서 네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사 번제를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 돈 좋아하고 명예와 권력 좋아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 계명을 알아요. 알면 이 마음이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 번제단의 의미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거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좋아하죠. 뭐 여러분 돈 싫어해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명예스러운 거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그것으로 배불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의 만족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굶주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기쁨이 넘치고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마음에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그게 좋지요.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허무하게 느껴져요. 허탈하게 느껴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은 또다시 굶주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 헛되다. 다 가져갔는데 다 해봤는데 헛되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배불리고 명예와 권력으로 배불리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 배부르다 참 기분 좋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없는 공백의 이 배고픔이 분명히 있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일들이 다 잘 풀리는데도 마음에 굶주림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 가진 선민의 특징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었는가?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전에 왜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또 달라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만약에 골리앗이 다윗을 욕했다면 다윗은 참았을 거예요. 저 자식 나를 욕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는다. 네, 이러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할 때에는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건 참을 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사울은 잘 참잖아요, 그죠? 응? 자기 욕을 하고 자기 엄마 욕을 했으면 그냥 돌이라 그냥 던지면서 같이 욕을 해도 했을 텐데, 그죠? 응? 하나님 욕하는 걸 그렇게 잘 참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말씀이 마음에 즐겁지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니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기쁨거리로 삼아야 돼요.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여호와를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고, 돈을 추구하지 않았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있었어요. 사울은 그것을 먹기에 아주 급급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굶주림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배불리려고 하고 그것을 먹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사울을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따라가서 하나님 배부름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